따뜻한 봄이 오기 전에 그 혹독한 시련의 계절인 겨울을 겪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나뭇잎이 앙상해지고 모든 열매까지 다 떨어진 그 시점에 주목해보면 과연 봄에 이 나무에 다시 싱그러운 꽃잎이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리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혹독한 추위의 그 겨울을 인생에 비유해 보면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혹독한 겨울이 죽음이라면 도저히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아름다운 계절 봄이 찾아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 1년 중에 가장 기쁜 주일 중에 한 주일인데 여러분 인생에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그래서 이 15장은 한 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도 하고 또 부활이 인생의 소망이라 해서 소망장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55절 말씀해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위력 앞에 그 어떤 인간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인간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까요? 죽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5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면 참 인생이 얼마나 덧없을까요?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인데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아둥바둥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55절과 56절로 만약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끝난다면 우리는 인생의 근본적인 인생 무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57절에 보면 그 어조가 완전히 희망찬 어조로 바뀌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5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55절에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56절에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 그런데 57절에 승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죽음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리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생이 만약에 죽음으로 딱 끝이 난다, 부활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저는 불교가 아주 매력적인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불교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비유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라는 것이지요. 자, 불교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태어난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가 다 고통입니다. 거기다가 4가지 고통의 원인을 불교에서는 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도 고통이고, 참 미워서 보기 싫은 사람인데 계속 봐야 하는 것도 고통이고, 구하는 것은 많은데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얻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단언하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욕심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생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고통과 고통 사이에 잠깐의 휴지기가 기쁨과 희망이지 근본적으로는 인생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히 힘을 주어서 단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유절이 하나 있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 열매가 하나만 맺히는 나무는 없습니다. 첫 열매를 기점으로 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고백하면 우리 모두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부활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완벽한 절망이라고 슬퍼한다 할지라도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루 종일 웃으셔야 합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보기에 실없이 보일지 몰라도 그냥 웃고 감사한 게 그게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죽음 후의 부활은 저 장차 일인데 그 부활을 믿는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는 자로 어떤 점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부활신앙의 현대적인 의미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지금부터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의 현재적 의미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날마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너무 소극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신앙을 너무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 그러면 저 영원한 부활한 시간과 지금 현실의 짧은 유한한 시간을 비교하면 저 영원한 시간이 기니까 이 세상 대충 살자, 그냥 적당히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자. 이건 여러분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은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게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대답은 아닌데 바르고 정확한 대답도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역할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죽어서 부활하는 건 맞지만 그 부활의 길은 현실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33년 중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건 딱 3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3년밖에 하지 않은 그 공생의 사역 때문에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다. 어느 종교의 창시자치고 3년만 일한 창시자가 어디 있습니까? 3년간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가 되었다.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신앙 때문에 그것을 마음속에 믿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이기 때문이지요. 초대교회 12제자들뿐 아니라 여러 사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나 초대교회는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신고가 들어가면 잡히면 전부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어도 부활하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미래에 일어나는 거지만 부활 사건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우리는 부활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명예를 더 얻는 것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에, 출세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에 무한한 가치를 우리는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에 삶의 태도가 달라져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신앙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희망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부활은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 인생길이지만 궁극적인 희망의 원천이 되시는 그 예수님 믿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세속적인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는 믿음, 이게 부활신앙의 현재적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우상숭배는 다른 종교를 믿어서 다른 종교에 섬기는 신상을 크게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우상숭배입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은 것이고 좀 더 적은 것이고,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해서 섬기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만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말이 역설적으로 안타깝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 중에서 제일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 그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믿으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시겠지요. 그러나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나 다 해봤어. 이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 문제는 기도해도 소용없는 문제야. 이 문제는 내 판단이 맞는 거야. 성경의 가치관보다 내 기준으로, 내 편협한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앞서 있어서 기도가 무가치하고 예배는 그저 건성건성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짧은 지식을 더 의존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절대화하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외톨이가 되는 왕따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 왕따 문제는 청소년만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유난히 친구가 없고 말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이 없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른바 성인 왕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보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친구가 없고 마음을 나눌 분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만 옳은 겁니다.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독불장군이 되어가고 점점 왜곡된 시선인데 왜곡되었다는 걸 스스로만 모르게 되는 거지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도 시시하고 믿음도 시시합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그저 나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더 위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자기중심의 왜곡된 신앙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부활의 희망의 근거를 두는 신앙이라야 자신의 이름과 능력과 가진 무언가를 절대시하려는 세속적인 모든 욕망과 욕심을 상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설교 마치면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면,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만 붙잡는 게 그게 이 인생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지요.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요. 지식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고 내 인생의 경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해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는 않았는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그것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을 믿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 충실한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중심의 믿음.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모든 집착을 다 끊을 수 있는 부활신앙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분명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부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 부활신앙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하고 세속화됩니다. 곧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갈 텐데 무슨 집착이 그렇게나 많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음의 주인은 성도입니다.
성도를 섬기라고 목회자가 있는 것이지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정년이 넘어 은퇴하면서까지 온 교단이 반대하고 세상이 비난하는데도 끝내 자기 아들에게 대형교회를 세습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 세습을 두둔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더욱 나누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만 잘 지내야 한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겸손한 교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할 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이 이 교회가 있어서 고마워하고 이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만큼만 가지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절대적인 가치를 다 상대화하고 명예보다 주님, 재산보다 주님, 생명보다 주님, 죽음보다 주님,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귀한 신앙 잘 간직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에 충실한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도 부활함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어 천국만 가면 된다는 편협한 좁은 부활신앙 버리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철저히 현실의 바탕을 두면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것, 덧없는 것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늘 깨어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다른 길이지만 진정 행복한 주님 따르는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